오늘 본문을 이사야서 1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2달 가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6개의 간구를 매주일 살펴보고, 사실은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며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사야서를 우리가 왜 꼭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를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책은 너무나 스토리가 많은, 다시 말하면 이 책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간증과 찬양이 풍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 역사에서 감동 있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회 역사에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고 사역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 어거스틴은 많은 일들을 하고 젊은 날에 방황을 많이 하다가 32살 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워낙 총명한 사람이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져 있고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걸출한 그때 당시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배우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암브로스에게 묻기를, 어떤 책을,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을 공부해야 제가 신앙이 견고하게 잘 성장하고 바르게 되겠습니까? Which of the sacred books was best to be studied after his conversion?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앰브로스가 아이자야, Book of Isaiah, 이사야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앰브로스의 그 추천이 너무나 정당한 것이,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책은 구약 성경 가운데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깊고 심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심지어 이전부터 이사야서에는 여러 별명이 있었는데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이사야의 복음, 이렇게 불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사야서를 가리켜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The Fifth Evangelist, 5번째 복음 기자, 뭐 그렇게도 말하고 The Prophet of Redemption, 구속의 선지자,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은 모두 66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그 표현들, noble language, rich vocabulary and style,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로 기록됐어도 여기에 쓰여 있는 그 단어의 표현과 수없이 다양한 비유와 가르침과 깊이 있는 그 표현들은 구약의 어떤 책과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저작으로 꼽히고 있죠. 이 본문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사와 히스기야 시대, 유다 왕국의 4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말하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아모스는
정확한 발음으로는 아모스인데 이 소선지서의 그 아모스와는 다른 이름입니다. 발음도 달라요. 어쨌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전에 열왕기를 공부를 했는데 퍼스트 앤 세컨드 킹스를 보면 유다 왕국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 가운데 영거산의 이름이 아모스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이제 요아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아마샤 왕의 조카가 이사야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는 신분 자체가 왕족입니다. 로얄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이 유다 왕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의 이 책 안에 이사야는 자기가 두 아들들이 있었고 아들들의 이름도 7장과 8장에 소개가 되죠. 그리고 1장 1절에 지금 유다 왕국에 4왕이 있었다고 하는 그 왕의 시대들 가운데 대략 around 60 years, 60년간 상당히 긴 세월 동안 프로페스로 아주 정력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내려오는 모든 그 전승을 통해서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했던 그 유다 왕의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이 선지자 하면 능력과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죠. 그렇지만 그가 남긴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책의 분량과 깊이와 이곳에는 이 메시지와 이 위대한 것들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the greatest of prophets,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하니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라는 얘기죠. 이사야라고 하는 책 자체가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sublime all the prophetic works.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분량도 물론 크지만 이곳에 있는 그 표현, 랭귀지, 깊이 모든 것에서 여기에 나오는 가르침, 주제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수준이 높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긴 하지만 그 문장 자체가 그렇다는 뜻이죠. 그리고 66장 가운데 36장부터 39장은 열왕기나 역대서와 같은 히스토리컬 레코딩으로 되어 있고 이 넉 장을 빼면 대부분의 모든 내용은 포이트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처럼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사무엘서를 읽는 것처럼 내레티브처럼 우리가 읽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책 자체가 너무나 방대해서 이 처음 앞에 39장 챕터 1부터 챕터 39까지를 제1 이사야,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해왔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첫 제1 이사야라고 말하는 39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메이저 그 팀 자체가 warning, judgment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약 올드 테스먼트의 전체 윤곽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40장 즉 광야에서 소리 Voice from the wilderness 라고 나오는 그때부터
위로와 소망과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부분과 톤이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주로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같은 저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고 또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의 라지컬한 센스에 항상 기댄 생각이라는 사실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유명한 그 쿰란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 지역에서 주전 한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이사야서 거의 완편 1편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의 완벽한 형태로 거의 전체가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채로 발견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different time에 different 메시지를 그 종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더 소개하면 이 이사야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중심 단어가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책에서 아주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외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표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The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The Holy One, the Holy One of Israel. 그 말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거룩하시니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무려 33번 이사야서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보통 Salvation of the nation by Jehovah through judgment and grace, 심판과 은혜를 통한 하나님에 의한 이 민족의 구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the meaning of the word Isaiah,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오리지널 발음이죠. 사실 영어의 아이자야는 영어식 표현이고 이사야라는 말이 Jehovah is of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 위로, the remnant, 남은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책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 소개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salvation, 빛이라고 하는 light, joy, strength, loving kindness.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되는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한 그 unfailing love라고 하는 캐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covenant, 언약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물론 judgment를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위대한 것 가운데 이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가 어떤 가족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의 기름 부으심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그의 성품은 어떠할 것인지, 그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영원한 통치, 이러한 내용들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전편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제 우리가 보면 1절 끝에 이런 말이 있죠.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어요.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 혼자 아이디어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비전, 레벨레이션, 계시를 전해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이제 2절 첫 마디에 나오죠. 우리 2절 첫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굉장히 1절은 그냥 자신을 소개하는 거고 이제부터 전할 메시지를 소개하는 것이라면 첫 번 선포하는 문장인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66장이나 되는 이 굉장한 분량의 이 책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말에는 항상 하늘이여 뭐 이런 것이 먼저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영어라는 것이 원문, 구약의 히브리 또 신약의 그릭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일 문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들으라 하늘, 귀를 기울이라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여러분이 그 식 표현을 보면 Hear, O heaven, or give ear, 뭐 이제 NIV는 그냥 listen 이렇게 되어 있지만 earth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표현은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 1장에서 자세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딱 한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근데 이 들으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 들으라가 이 2절 첫 마디가 10절에 가서 다시 등장하는데, 10절에 여러분 다시 보세요.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세히 보면 여기도 앞에 뭐가 다른 것이 있지만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절 첫 마디나 10절 첫 마디는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비전이라, 계시라. 그러면 당연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선포된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그 백성이어야 될 텐데, 그 통치자와 지도자들이어야 될 텐데, 왜 첫 마디가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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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하지만 그 백성이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을 귀가 없어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이사야만 썼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 말의 가장 유명한 표현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 O Israel,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한국말은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개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아니에요. 들으라, hear.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하나 배울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을 쉐마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 말의 이제 영어 번역이 hear죠. 쉐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쉐마.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 이스라엘. 쉐마.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불순종한 많은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여기 2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늘과 땅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의 상징적인 대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라. 그럼 우리가 보는 공중의 스카이와 이 다니는 이 지표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백성이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악해져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을 때 영원하신 말씀으로 창조된 하늘과 땅이 변치 않는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30:19에 이건 모세가 이제 한 이야기죠.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신명기 Deuteronomy 31:28에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또 에스라 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이라.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하늘과 땅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벌써 이 첫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그 2절 이제 한번 우리 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그래서 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이야기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을 했는데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이제 여기 대부분 이제 막 갓난쟁이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제 양육을 해가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아이들도 지금 자라는 환경이 너무나 아까 우리 온유 아빠께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도 했지만 너무나 답답한 환경에서 자라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성격으로 곱고 반듯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죠.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 달리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고 더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반항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제 그렇게 막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저들이 나를 rebellious하고 거역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오죽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소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주인이 자기 먹이를 주는 그 구유를 알아본다. 이런 표현들. 예레미야는 더 다른 표현도 쓰죠. 선지자들이 모든 창조된 피조물, 특별히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데, 철새가 그 남쪽으로 가는 때를 알고, 또 때를 따라서 새들이 울고, 때를 따라서 모든 지어진 것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한 택함과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선지자들을 베풀어서 모든 말씀을 가르쳐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류들을 보면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하면, 이 얼마 전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USA 미국 의회에서 하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성적인,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는 모든 단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boys and girls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children 뭐 이렇게 해야 되고, child, father and mother 쓰면 안 되고 parent 써야 되고, 또 무슨 brother and sister도 안 되고 sibling이라고 써야 되고, 뭐 그 많은 나열들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듣거나 신문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면 이런 스티핏한 일을 의회가 결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조금 더 있으면 유엔에서 결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된 이야기니까요. 이런 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른 것들은 다 암수가 있고 세상에 오리떼들도 암수가 서로 만나면 짝을 지어서 사는데, 이 사람들만 막 가정이 막 무너지고 깨지고 그렇게 될 뿐 아니라, 또 이 모든 일, 역사와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고 하는 이 모든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서 점점 많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얘기하지만, 동성애나 지금 트랜스젠더나 학교에서 이런 것을 정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밑바닥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인보우 흉내를 낸 그 동성애자의 그 깃발이 7가지, 원래 무지개색에서 하나를 뺀 6가지인데 전부 다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믿든 말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흉내를 내는 원수 사단의 모든 간교하고 간악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점점 많이 일어나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거역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5절 6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과 백성 모두가 병들었고 성한 곳이라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고침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망하는 길로 내달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한글로 읽었으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Why should you be beaten anymore? Why do you persist in rebellion? Your whole head is injured, your whole heart afflicted. From the sole of your foot to the top of your head, there is no soundness. Only wounds and welts and open sores, not cleansed or bandaged or soothed with olive o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제멋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걸 볼 때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된 사람은 얘가 이렇게 가면 꼭 다치고 잘못되고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더 편하고 좋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을 항상 가지죠. 그래서 항상 어른들은, 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게 되고 말하게 되죠. 여기 있는 모양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다 왕국 전체가 황폐하고 대부분의 성읍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정도만 겨우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에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젊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특별하게 역사 연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The year of the king Uzziah died. 이렇게 표현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건 역사책에 기록된 연도니까요. 739년 BC. 739년 BC라는 말은 노던 킹덤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죠. 그러니까 노던 킹덤 이스라엘이 여기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20년도 채 안 남은데. 그러니까 아예 이미 심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언급 자체가 되지 않죠.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돼 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던 킹덤 유다 왕국의 많은 서버번 에리아 혹은 루럴 에리아는 이미 점령을 당하고 제루살렘 주변만 조금 남았어요. 그 얘기가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 안 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나이다 하지 않고 여전히 세큘러한 방법으로,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집트의 강대국에 좀 붙어볼까, 혹은 다른 데 어디 손을 떼볼까, 그러면서 그 안에는 힘을 가진 지도자들, 통치자들 혹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겪는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짓들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지금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왜 소돔의 관원, 아까는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룰러스, 관원들, 또 백성들, 일반 백성들인데 그 앞에다 분명히 1절 끝부분에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소돔의 룰러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절기 때마다 드나들고 희생 제사를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여전히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며 제사장도 있으며 다른 선지자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사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죠, 외적으로는. 그런데 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냐면 그만큼 저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갔어. 그게 바로 2절 3절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양육했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They forsaken me.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세큘러 라이프를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스피리추얼 모럴 라이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고 이미 심판은 작정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릴리전들은 듣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위에 관심이 있죠. 선행을 많이 한다든가 이슬람처럼 하루에 5번 이상 계율에 따라서 어디든지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한다든가 먼저 이런 것들이죠. 오직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와 생명의 말씀인 이것만 듣는 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특별히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그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이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길가밭, wayside, 그 다음에 on the stone, 돌짝밭 한국식 말로, 그 다음에 가시떨기, 4번째로는 good soil, 옥토,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듣는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the seed가 떨어졌는데 word of God이 떨어졌는데도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Those by the wayside are the ones who hear. 이 말은 길가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런 뜻입니다.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out of their hearts, lest they should believe and be saved. 그러니까 길가밭이라는 것은 씨가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가슴에 심령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가서 그냥 여기 저 복도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the devil comes, 반드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절대 비유나 과장으로 하신 말이 아니에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처럼 강조한 데가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이 비밀, 이 모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천하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심지어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 하는 거죠. 말씀의 성육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 니네가 보는 눈과 니네가 듣는 귀가 얼마나 복된 줄 아니? 니네가 지금 내 입으로 듣는 이 말과 너희가 보는 나의 이 모습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무나 사모하면서 보고자 했지만 they didn't have any chance. But you are now seeing me. You are now hearing my voice.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자주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그냥 내가 귀가 있다고 해서 I'm not deaf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들을 귀가 있다는 말, 귀가 있다는 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반 우리가 생각해도 제가 뭐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보는 것과 듣는 것 다 같이 중요한데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라인드맨은 그러니까 뭐 장님이든지 요즘 말로 시각장애인은 이 보기는 보지만 말하지 못하는 뭐 농아라고 말할 수 있죠. 뭐 deaf 이런 사람들보다 이 지각 능력과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물을 보면은 다 책도 읽고 다 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면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전혀 인지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위대한 가수도 지금도 활동하는 저 블라인드맨으로 노래 멋지게 하는 안드레아 보첼리도 있고 뭐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도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깐난 애들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떼기 전에 보통 어라운드 2살, 요즘에 우리 이제 보아가 막 듣는 대로 말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이 말하기 전에 같은 단어를 수천 수만 번씩 먼저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랭귀스틱의 기본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들을 수 없는 말은 결코 발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고 열심히 발음을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이 세상의 삶의 원리도 듣는 일이죠.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에게 보다 더 많이 들을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파괴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어른이 돼서 자기 자아 개념이 있는데도 문제가 많다면 어린아이들이 지금 한참 좋은 말, 살아있는 교훈,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살도록 하는 그 가치와 교훈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그 나이에 여러분이 그냥 아이들 마음대로 조용히 잘 있다고 아무거나 막 들려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인생을 여러분 절대 망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에 정말 조심하고 이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 기간 동안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저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고 희생 제사를 지내고 또 무슨 모든 종교적인 유대인으로서 행사를 다 하지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거절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쉐마 하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11절로 14절 여기에 보면 이제
왜 3절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토록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죠. 11절로 14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영어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The multitude of your sacrifices, what are they to me, says the Lord. I have more than enough of burnt offerings, of rams and the fat of fattened animals. I have no pleasure in the blood of bulls and lambs and goats. When you come to appear before me, who has asked this of you? This trampling my courts. Stop bringing meaningless offerings. Your incense is detestable to me. New moons, Sabbaths, and convocations I cannot bear. Your worthless assemblies. Your new moon feasts and your appointed festivals I hate with all my being. They have become a burden to me. I am weary of bearing them. 여러분, 한마디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온갖 제사와 희생제물, 절기와 성회, 무수한 종교 행위로만 가득했죠. 그러나 이 모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elfish desire,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전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그냥 누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멜라카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쟤들 저렇게 모이지 않게 아예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why kind of pandemic, 작년에 3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이제 11개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 교회를 in the name of government they close all the churches doors down.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험블리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 생활로 전락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위선과 거짓에 넌더리가 난다. 난 정말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너희들 좀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내가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이게 지금 제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크죠. 지난 1년 동안 헤빗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굿 엑스큐스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막 시작될 때 교회는 못 가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한 달 정도 가니까 그다음에 굳이 아무도 안 보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 없고 추리닝으로 적당히 입고 있다가 그다음에는 괜히 몸이 피곤하네. 누워서 보지 누워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또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고 싶으면 나가서 물도 마시고. 이건 어떤 큰 교회, 소위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됐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이슈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나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위선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지 true believing을 하는지, 이거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I want true believing life, 그렇게 소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와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뭐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점점 게을러지고 편해지고 적당히 다 그렇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we are sinners.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이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언제나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느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 니네가 많이 기도해도 I will not answer you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개인이나 공동체나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바꿔주시든지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려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기도를 계속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나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소원만 하고 때로 뭐 기도하라면 하긴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는 It's time to kneel down, 정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얘기하는 거죠. 16, 17절을 여러분 또 한글로 보세요. 거기 보면 Wash and make yourselves clean. Take your evil deeds out of my sight. Stop doing wrong. Learn to do right. Seek justice. Defend the oppressed. Take up the cause of the fatherless. Plead the case of the widow.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고, 다시 말하면 입술의 고백으로는 안 되고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입술로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언제나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제 18절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위대한 말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뿐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도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 아까 우리 또 크리스가 마지막 노래를 잘 택해서 내가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긍휼, His mercy, His grace, 그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나는 더 이상 이제 끝이야. 나 이렇게 형편없어졌는데, 나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나 이렇게 제멋대로 됐는데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헤세드, unfailing love, loving kindness, 그 mercy, 그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전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아무리 깨어지고
절망적인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늘 아버지께 나가면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쉐마 안디옥, 쉐마 여러분의 가정, 쉐마 여러분 개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어요.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늘과 땅 천하 만물을 만드셨으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이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들을 귀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애통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잠자던 귀가 깨어나고 죽었던 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갖게 해 주옵소서.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빛이, 소망과 치료가 시작되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이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빛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게 들을 기회를 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시대, 외적인 종교 행위는 많지만 진심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 주님이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삶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갖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려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오 주님이여 들을 길을 갖게 해 주옵소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늘이여 들으라. 그 고백이 아니라, 그 선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여 고백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와 가정들과 이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죄와 허물도 양털처럼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